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3장을 아예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3장 이야기인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예.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뭘 참지 못하는 거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해서 계속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 하는데 이 바울의 노력과 시도가 계속 좌절됩니다. 참다 못하여 먼저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로 결정을 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우리만 남았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세 사람 중에 사도 바울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가죠. 그죠? 근데 그 베레아까지 다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거기서도 떠날 때 이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이 베레아에 남아있고 그 바울만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예, 혼자서.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내려갔는데 이건 너무 선교하기에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사역의 부담을 크게 느끼면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근데 본문에 보면 누가 내려오는가 하면 이제 사도행전은 안 나오지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잠깐 내려왔던가 봐요. 아테네로. 잠깐 내려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즉각적으로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를 좋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혼자 또 아테네에 남아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절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서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그 후에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는 때는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로 내려갔을 때 다시 만나게 된다고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런 데살로니가의 큰 필요에 의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몸도 성치 않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홀로 있기로 작정하고 누구를 보낸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보내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목적으로 보냈다 그럽니다. 2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데 첫째는 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너희를 굳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을 위로하고 세 번째는 그 결과가 뭐예요? 예,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다 이 세 번째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위로해서 결국에는 어떤 환난 속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다시 말하면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해서 환난 중에 아무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계속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성도를 향한 이런 가르침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금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뭐가 왔다? 이 환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저들을 혼자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디모데야 너가 빨리 가봐야겠다. 아테네도 급박하지만 나보다 더 급박한 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하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몰아치면 이제 신앙을 시작한 신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딱 이 두 가지만 있으면 흩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또 청년 시절에 제 고향교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당시 고향교회 선배들이 이제 막 전도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 이제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고 막 신앙을 배우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을 지킨다고 이제 막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말들을 거역할 때 그때 집에서 쫓겨나고 또 심지어 아버지로부터 담뱃불로 막 이렇게 얼굴에 지짐을 당하고 막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믿음을 불태우고 시련과 맞붙어서 신앙으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교회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발표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어린 시절에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데 계속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할 때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그런데 저도 그런 가운데서 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제 신앙이 계속 그 환란을 당할 때마다 이상하게 더 급속하게 교회 중심으로 혹은 믿음 중심으로 방향을 털면서 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그 시련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말씀을 매 예배 때마다 듣게 될 때 그 말씀의 힘이 저를 붙들어 주었어요. 계속 교회에 나올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제 환란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계속 믿음의 시련으로 계속 제 어려움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더 하면 힘이 들 때마다 저를 붙들어준 저의 신앙의 멘토와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이 계속 예배 때마다 계속 제게 들려졌고 두 번째는 신앙의 멘토와 같은 사람. 제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속 제가 힘들 때마다 그분에게 전화를 했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면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저를 지도해주고 저를 계속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 있는 말씀과 그리고 신앙의 멘토들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계속 그 믿음이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결국에는 환란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 계속 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이런 힘 있는 말씀과 신앙의 멘토들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시작부터 그들의 지도자는 지금 떠나갔어요. 그렇죠? 가르치던 사도 바울도 사라지고 디모데도 사라지고 신라도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몰아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이라는 것은 또 어려움이라는 것은 또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제 배운 바 말씀들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권고하고 위로하여서 그들이 계속 힘있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게 하도록 그들을 지도해 줄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또는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으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그들에게로 다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이제 시작한 분이나 또는 신앙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신망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배운 말씀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현대판 디모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4절, 5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4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장차 그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보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제 바울의 말에 의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대로 살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인 피할 수 없는 무엇이 온다? 일반적인 어떤 그런 환난이 닥쳐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핍박과 환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실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었죠? 무서운 매질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그 환난들을 어떻게 견디었는지, 그리고 그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게 될 때 그들에게 오는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그들에게 진실한 삶과 말씀으로 잘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듣고 그렇게 배운 그 신자들이 이런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면 과연 어떻게 그 환난을 견디고 있을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나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 바울이 뭐하지 못하여, 참다 못하여, 너무너무 막 그립고 얘들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까 하고 막 하다가 참다 못하여 너희들이 믿음대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누구를 보낸다? 이 디모데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환난의 시기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느냐 못하느냐를 통해서 이 환난은 무엇을 시험하는 시기다?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시험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험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험되어지는 때가 바로 이 환난이라는 때예요. 또한 이 환난의 시기는 그런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신앙이 연단되어지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때는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때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반대로 이 본문을 보면 이 환난의 시기는 이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 그동안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쌓은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보면 이 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려고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럽니다. 이 존재가 뭘까요? 바로 사단이겠죠. 다시 말하면 사단은 악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의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본문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믿음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함으로 그들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환난의 시기에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테스트되어지고 또 하나는 믿음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네.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의 결과가 목적이 이루어지면 믿음이 파괴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시험은 무슨 시험이다? 믿음의 시험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가려면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믿음 하나만 지키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예. 실제 욥은 이 하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결국 믿음 하나를 지킴으로 이 시글락에서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하려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기억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계속 당부하는 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6절, 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바로 보냈는데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봉사한 후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핍박 가운데서도 신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사랑도 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바울도 고린도에서 보면 이 본문에 보면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뜻밖의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의 이야기를 쭉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믿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보존되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이 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에 그 소식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8절과 9절에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걸 알고. 그런 다음에 바울은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너희 얼굴을 친히 보고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밤낮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뭔가를 아주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렇게 온 것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 다시 직접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서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재림 준비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고 대신한 게 뭐죠? 직접 가지 못하고 대신한 게 뭐예요?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가려는데 못 가요. 그래서 바울이 한 게 뭐예요? 친히 편지를 쓰는 거죠. 직접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혔으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한 그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결과로서 차선책으로 쓴 것이 바로 편지예요. 예. 최선은 직접 가는 거죠. 예. 근데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좌절되어져서 차선책으로 한 게 바로 이 편지입니다. 만약 그가 직접 가서 가르쳤다면 이 기록은 편지로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가 쓰여져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연구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편지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에게 있어서 최선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선은 데살로니가로 방문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는 그 최선이 좌절되어서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최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하나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성경으로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만약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할 때 최선의 길이 막혀서 마치 모든 것이 좌절되어 버린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서 모든 것을 접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다음의 길, 차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를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최선의 길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의 길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절,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3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 제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두 분에게 간구하는 거죠. 다시금 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디모데, 실라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이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이것이 바로 재림 준비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지 하나만 봐도 절절하게 느끼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가기를 원해요. 편지를 쓰면서 또 가기, 어쨌든 너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 받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한번. 그런데 22절 13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 길이 막히게 되든 그래서 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러나 주께서 계속 그 교회 신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사랑을 그 교회에 부어주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없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에 부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래서 그가 그들에 대해서 느꼈던 그 열렬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죄생산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더 넘치게 하사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신뢰하고 연합하면서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겹은 쉽게 끊어지지만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이 넘치게 되면 세 겹줄, 네 겹줄, 5겹줄 이렇게 붙어버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연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넘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그러한 길로서 이 교회가 평탄하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재림 준비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또한 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연합되어지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가야와 그다음에 마게도냐, 로마로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런 사랑의 선순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말하는 재림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중앙교회가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꼭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일들을 또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